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끔은 구약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왜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는데 28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왜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목표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그것이 성경 저자들의 목표이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남유다 출신 드고아의 목자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아모스가 유일한데요, 좀 독특합니다. 남한에 있는 목회자가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고아 출신 목동 농부 아모스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자의 포효가 나옵니다. 포자가 으르렁거릴 포에 효자도 으르렁거리는 효입니다. 이 포효라고 샤그라는 단어는 3장 4절과 8절에는 사자가 주어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음에 맹수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샤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 마치 맹수처럼 하나님께서 포효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심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근데 사자는 언제 포효할까요?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겠죠? 맹수들은 먹이를 뒤쫓아갈 때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달아나 버리죠. 조용히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맹수를 추적해서 자기 발톱 밑에 두고 포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 포효하신다는 것은 이미 먹잇감이 발톱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달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계시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은 아람, 시리아의 수도니까요. 시리아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래요. 뭐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서너 가지는 몇 개 안 되는 죄 때문에가 아니라 3 더하기 4는 7이거든요. 완전수예요.
이미 다메섹의 죄가 완전하다, 가득 찼다, 더 이상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는 몇 개 안 되는 작은 수의 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 무수한 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 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죄입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으로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 7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식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 남유다까지,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열방의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발톱 밑에 있는 먹잇감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2장 5절까지 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늘 전쟁하고 있는 적대국가, 심지어 남유다의 선지자가 자기 나라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8번째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도,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 충만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돌이킬 수 없다. 메시지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7가지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를 7가지로 선지자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단지 28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사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이거는 재판의 공정성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의인들을 팔아넘겼어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정직하게 살면 도태되고 의롭게 살면 핍박을 받는, 실패하고 망하는 세상이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사회.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는 극히 작은 액수의 돈을 의미하겠죠. 신 한 켤레,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액수. 이 신은 고가의 명품 신발 아닙니다. 그냥 싸구려 신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신 한 켤레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발 한 켤레 정도도 봐주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빚 갚으라고, 못 갚으면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잔인한 사회죠.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회예요. 가난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사회예요. 힘없는 자들이 머리에 티끌을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 속에 쳐박아서 발로 짓밟는, 이렇게 발로 짓밟았다고 해도 되고요. 힘없는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욕심내고 탐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짓밟다라는 뜻도 있고 탐내다는 뜻도 있거든요. 힘없는 자들을 진흙에 머리를 쳐박고 짓밟아버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서러운 세상. 그래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들은 사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꾸불꾸불 만들어놔가지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운. 그래서 점점 연약한 자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길로 방치되고 밀려나는,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때요? 지난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법관이 버스 기사가 그 회사에 7년 6개월을 다녔어요. 그런데 시외버스니까 사람들이 현금으로 낼 때 지폐는 통에 넣고 동전은 이렇게 받아놨다가 가끔 잔돈으로 내주기도 하고, 2번 400원 2번 이렇게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800원을 버스기사가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를 시켰는데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보통 버스기사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판사는 검사가 85만 원을 향응을 제공하면서 잘못했다고 재판할 때는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로 판결 내렸어요. 검사의 85만 원 향응은 정상을 참작해 주는데 왜 버스기사의 800원은 정상 참작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컬레 값밖에 안 돼요. 그 정도도 못 참아줘요. 힘 있는 사람들은 85만 원도 참아주는데, 가난한 버스기사는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800원 횡령했다고 CCTV 자료 드러내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요. 이게 옳아요? 극히 작은 액수의 신발 한 컬레도 용서가 없어요. 다그치면서 법대로 합법적으로 해고시키고 길을 굽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암장이 93%다. 암장이라는 것은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그냥 시체를 유기한 거예요. 한국에 돈 벌러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제대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아서 그냥 산에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93%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가난한 자들이 신발 한 컬레에 그들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박고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너무나 서럽고 길을 굽어놓으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다가 생을 마쳐야 돼요. 5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6번째, 7번째는 그 윤리적인 타락이 신앙적으로도 결합이 되니까 너무나 한심한 신앙생활 모습을 보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요. 원래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할 때
겉옷을 전당 잡지요. 근데 모세 율법이 뭐예요?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이불이 없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당 잡을지언정 저녁에 추우니까 벌벌 떨면서 잠 못 자니까 해지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 말씀 불순종하는 거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것은 해가 졌는데도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단 옆에서 7번째 신전이라고 번역한 것은 베이트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에요. 우상의 성전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경 번역들이 더 많아요.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벌금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착취한 벌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전당 잡은 옷은 돌려주지도 않고 불의하게 벌금으로 걷어들인 것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악하게 부도덕하게 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풍요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나님까지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습에 이런 모습은 없나요? 연약한 자들의 피눈물로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부유하게 풍요를 누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이렇게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 벌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이 7가지의 2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이에요. 이거 이런 식이에요. 모호하게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나 구체적이에요. 사탄은 반대예요. 사탄은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가끔 교우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저한테 와서. 제가 묻죠. 왜요? 그냥요.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냥요. 그냥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쓸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늘 죄인이라고, 더 충성하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자식들 탓을 해요. 너희들 키우느라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너희들은 천국에서 금멸유관 쓸 때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니까 엄마는 개털모자 쓸 거야. 엄마 성경에 개털모자 없어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어. 저희 어머니 평생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신 분이에요. 거기 새벽기도 새벽 4시에 시작해요. 농촌이니까 3시 좀 넘으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다녀요. 근데 목사님은 새벽 2시부터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은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아마 새벽기도 끝나고 주무실걸요. 사탄은 늘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너는 죄인이야. 근데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니? 하나님이 죄송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늘 힘들게 하고 효도도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지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그냥요. 그냥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말 엄마 아빠 힘들어져요.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이 케어하느라고
모든 걸 아이에게 쏟아 부어야 돼요.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는 거, 똥 싸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예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이거 회개해, 이거 고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글러먹었어, 너는 국물도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면서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행동과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는 있지만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너는 글러먹은 놈이야, 너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떡 쪄놓고 시루 엎은 놈이라고. 떡을 쪘는데 시루를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겠죠. 왜?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구체적인 행동을 꾸짖고 잘못을 책망해야죠. 하나님처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추상적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세요. 두 번째, 이 7가지에는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렸다거나 기도를 게을리했다거나 11조를 안 드렸다거나 절기를 안 지켰다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5번째, 성적인 타락 외에는 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한 죄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궁핍한 자. 그래서 나라는 언제 망하는가? 예배 안 드렸다고 망하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망하는 거예요. 7가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짓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배드리는 곳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고, 성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아니까. 아모스 8장 6, 7절 보세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가 가득한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면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망할 거라고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공경하는 건 어떤 삶으로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는,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억압할 수 있어요? 겁도 없이.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으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회. 조지라는 시인이
우린 식구다라는 시집에 아멘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의를 지키지 않은 죄가 아니고 11조를 내지 않는 죄도 아니고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눈 맑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주일 성수 안 한 죄일까요? 11조 안 하는 죄일까요? 아니요. 피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다. 저는 눈이 막지는 않지만 여러분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이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어요?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은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영적인 명절이에요. 성회는 거룩한 예배의 모임들이에요. 하나님은 밉다, 싫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나 받지 않을 거다. 살진 희생의 화목제물도 쳐다도 보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찬송하는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비파소리, 피아노, 기타 그런 오케스트라로 거룩하게 가운 입고 성가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그만 불러라. 괴롭히지 마라. 나 그만 괴롭혀.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예배예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매일 아침 나와서 희생제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다라고 성전에 와서 포도주 마시고 잔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예배가 싫으시단다. 역겨우시대. 왜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 정의와 공의가 없는 찬송 소리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의라고 번역한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꼭 사법적인 문제만 아니라 모든 통치가 공정한 재판은 뭐예요?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무죄라고 해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양심껏 살아가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힘 있는 기득권자이든지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 고아와 과부든지 얼굴 보고 재판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의로운 재판하는 걸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회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만 살아가면 돼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억울하게 재판받거나 끌려가가지고 피눈물 흘릴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 미슈파트. 공이라고 번역한 체다카는 그 미슈파트가 가능하게 한 마음 상태인데요.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런 마음, 그래서 정직, 긍휼, 자비, 선행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의로움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제사장이 강도짓 안 했어요. 주머니 털어가지도 않았고요. 더 발로 차지도 않았어요. 그냥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악한 짓 안 하고 살았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체다카 공의롭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른 관계는 그 순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보고 살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걸 체다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체다카는 단순히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선행이 포함된 단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정의롭고 공의로운 예배.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차딕 의로우사 체다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루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물은 뭐하러 마셔요? 물 왜 마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마시는 거예요. 밥은 왜 먹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밥 먹어요. 공부는 왜 해요? 회사는 왜 다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콧노래를 부르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욥처럼 막 사탄에게 천사들에게 자랑하시고 너 욥 봤냐? 와 저놈 진짜 너무 기특하지 않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연약한 자들을 착취했을까요? 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을까요?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파산의 암소들아.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왕족과 귀족의 부인들이죠. 암소들이니까. 어떻게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 암소라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한테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동창들하고 비교하고 이웃집 여자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애들 명문대 보내려고 닥달을 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가면서 이번에 내 친구 동창은 뭐 얼마짜리 명품을 샀다는데 사마리아의 여자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왜요? 가장에게 술 달라고, 명품 갖다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처럼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따은 머리는 미용실 가서 너무 돈 많이 쓰지 말란 뜻이에요. 매일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뭐 그렇게 돈을 쳐발라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언제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선교사님들 뒷돈 댈 거예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공허하니까 자꾸 명품이나 이런 걸로 거쳐서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지. 뭐 그렇게 명품이나 보석으로 치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선행으로 단장해라. 소박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그리고 정절을 지켜가면서 단정하게 옷 입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러한 삶이 돼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들이 집에서 잘 살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아이들의 미래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편이 회사 가서 이상한 뇌물 안 받아도 돼요. 쓸데없이 바가지 긁어가지고 남편들이 뇌물 받게 만들고, 그런 돈으로 교과서 사고 학원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꿈꾸신 세상, 의로운 세상. 이사야 11장 보시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꿈꾸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5절에 보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띠를 삼으신.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공의로, 제데크로 띠를 띠고 통치하는 왕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예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렇게 돼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양은 이리 보면 달아나야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함께 누울 게 아니라 염소는 표범이 오면 달아나야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송아지는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살죠. 근데 함께 누워요. 암과 곰이, 암소와 곰이. 소는 곰을 보면 달아나야죠. 근데 함께 먹어요. 곰 새끼와 소 새끼들이 함께 뒹굴어요. 전혀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잡아먹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의로 다스리시면 가난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이 강하고 힘있는 기득권자들하고 함께 누워서 뒹굴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새끼들이 같이 뛰어논다고요. 놀이터 가가지고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몇 평짜리 살아? 임대 아파트 살아? 이런 거 따져가면서 어린애들이 그렇게 친구 골라가면서 사귀지 않는다고요. 어린 새끼들이 함께 놀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래요. 의로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자가 소처럼 풀 먹으면 돼요.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듯이 나도 열심히 실력을 기른 그것으로 일하면서 풀 뜯어먹고 살면, 양 잡아먹지 않고 소 잡아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양이나 소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범하고 이리하고 사자하고 같이 뒹굴고 어린 새끼 때부터 같이 살아요. 우리 우면동에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야죠. 같이 어울려서 어려서부터 같이 살다 보면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다 몰아내고 부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 그게 무슨 행복한 동네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으면 돼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왜요? 나의 거룩한 곳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까. 해치지 않아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은 더 잘 살아갈수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장학금 주어서 공부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니까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바다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이 바다를 가득함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해됨도 상함도 없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교회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나라인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아모스서를 어떻게 읽고 있나요? 찬양하겠습니다.